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요.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믿음에는 믿음의 현재성이란 게 있고 미래성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또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 어쩌자고 하필이면 어제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받죠.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현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믿음에는 아주 특별한 우리의 희망이 되는 미래성이란 것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했던 말씀이지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간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간수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액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 이른바 미래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미래성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믿게 되면 당연히 믿는 간수가 구원을 받겠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전하면 가족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장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믿음의 미래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미래성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요.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있을지라도 믿음에는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믿어서 구원을 받는 복이 이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 혼자 믿기 시작은 했지만 벌써 언제 우리의 가족이 다 믿어서 구원을 받을지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에 많이 흩어졌죠. 안디옥에 갔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죠. 사도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복음이,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언어로 전파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줌으로써 전파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복음을 말씀으로 전해서 믿게도 하시고 또 기적이나 착한 선한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믿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니까 놔두고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벌을 피하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죄가 많아서, 그 도성에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 한 사람만 있었어도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이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정말 저 도성의 악인이 너무 성하고 그래서 악인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의인을 함께 망하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도성 안에 진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망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이 가득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지금 현재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이 있으면 안 망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안 망하는 이유, 저 회사가 안 망하고 있는 이유, 이 나라가 안 망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 그 나라에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그 공동체에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까닭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도성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는 미래성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거다. 반드시 미래에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믿음의 미래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죄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현재성과 믿음의 미래성, 이른바 믿음을 가지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직접 행동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 장면이죠. 전쟁의 장면인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수없이 싸웠지만 이 전투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키가 6규빗 1뼘, 약 300cm, 3m가 넘는 키인데 거인이죠. 키만 껄쭉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또 아주 훈련이 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골리앗 같은 용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하느냐? 양국 대표가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9절입니다. 이게 골리앗 장군의 제안인데,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같이 전쟁할 필요 없다. 1대1로 싸워보자. 장군끼리 나와봐 하고 골리앗이 딱 앞으로 나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단 한 명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골리앗과 나서서 싸우기는커녕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데 마침 이때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름으로 왔다가 이 광경을 지켜본 거예요. 다윗은요,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부분까지 보면 전쟁터에 8명의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만 나갔어요. 그러면 넷째부터는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충분한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막내 다윗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45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설명했어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온 세상,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인 거거든요.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또 믿는 거 있었어요. 그런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었어요. 47절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군대가 많다고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셔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승리를 주신다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겠어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쟁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 같은 아무리 거대한 장군이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로 간단하게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돌멩이 하나로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대단하다,
자꾸만 그것을 이상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로 이겼더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았어요. 다윗의 믿음이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미래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원한 모습은 두 가지인데, 지금 담대한 믿음을 가진 다윗, 믿음의 현재성으로 구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믿음의 미래성으로 구원을 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아이고, 꼬맹이 같은 것이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런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본 주변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이거 뭐야? 큰 감동 받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났겠지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전쟁에 임하였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요. 보십시오,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라를 한 번만 구한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구원을 한 거예요. 이른바 믿음의 미래성으로 나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는 자신도 구원하죠. 당연히 그래요. 이게 믿음의 현재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군대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세상도 구원해요. 이게 믿음의 미래성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팍한 악한 시대인데도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지만 가족도 구원했고 동물들까지 구원했고,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된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과연 노아의 믿음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세상까지 구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로 위대한 것이, 믿음이 왜 위대하냐? 나 개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지만, 나도 바른 사람이 되지만, 그 믿음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미래에 가족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고, 믿음이 없는 이웃도 구원하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담대하게 서 있으면 모든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더 담대하게 해주는 믿음의 미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미래성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들이 비실비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도, 그러나 믿음의 미래성이라고 하는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산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거기 블레셋과 지금 진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 군대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런데 막상 이 거대한 골리앗이 딱 앞에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서지를 않아요. 두려워 있어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죽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을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행동하는 믿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믿음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행동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린 청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지만 용기 100배 앞에 딱 나섰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군인들 중에도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거다, 우리 군대를 이번에 도와주실 거다고 믿은 사람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내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다윗은 달랐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사랑 능력 운운해도 나설 수 없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냐? 따라하겠습니다. 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예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노아가, 아브라함이, 또 모세가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어야지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하러 가라. 예, 하고 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요. 다윗아, 너 가서 지금 저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려라 명령했나요? 아니요. 그런 말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었을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체험적 신앙이야. 아멘. 체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17장 34, 35절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저 골리앗 쓰러뜨려 버릴게요. 아이고 안 돼. 너는 아직 어리잖아. 가지마 다쳐. 너 죽어. 그럴 때 바로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가지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내가 구해냈습니다. 나 그런 경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체험, 다윗은 그래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믿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이런 체험적 신앙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17장 37절이죠. 또 다윗이 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윗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도와주셔요. 또 다윗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히 싸울 수 있어요. 과연 다윗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웠어요. 정리하면 다윗이 가졌던 확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뭐냐? 골리앗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죽을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면요, 무슨 일을 해도 긍정적이고 자신이 있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에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 둘째는 뭐냐?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도 하나님이 철저히 지켜주셨는데, 그렇다면 양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얼마나 더 잘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느냐. 다윗은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믿음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의 그 주변의 이스라엘의 수만 병사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아이고 어쩌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은 믿긴 합니겠습니다마는 어쩌면 좋냐 그러면서 움츠리고 숨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믿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승리했고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난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해야 산 믿음이 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반드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하나님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도와주시지 않은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도와주시지 않은데 신자답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요. 그냥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니, 사실은 다윗을 도와주신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윗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 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해서 싸울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주변에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위기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의도 광장에 그 수백만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있지만 실제 삶에서 과연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세상의 악과 싸워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세상에는 거대한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강한 거대한 21세기의 악한 세력이, 이른바 인본주의가 거대하게 한국교회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패배의식에 빠져만 있었다면 결국 블레셋 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신앙을 이기고 믿음의 현재성과 믿음의 미래성을 믿고 싸웠던 다윗,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다윗이 나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21세기의 한국교회 다윗이 되라는 겁니다. 다윗이 되라.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실제 싸움에서는 패배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도 못한 이스라엘 군사처럼 되지 말라. 다윗처럼 되라. 다윗처럼 세상에서 악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서라. 불법 거부하고 법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거룩한 행동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나비 효과란 것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던 작은 변화가 결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이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즈가 주장한 이론으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맛보고 있는 미국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인 거예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이 골목교회 안에 있는 영광교회, 그리고 이 영광교회에 속해서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나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을 하면 당산동, 영등포, 서울,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한 행동하게 될 것이고, 행동하면 반드시 나비 효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안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 구원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